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나 저렇게 율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오늘 메시지 내용이 그겁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제 아론은 죽었어요. 아론 죽은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셔서 이제 모세가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모세 죽으면 하나님 다 준비하는데 모세는 지금 너는 돌아갈 거라 죽을 거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18절은 밑줄을 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두 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모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앞으로 우리 늘 좋은 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제가 개척했으니까 늘 좋은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를 끌고 갈 때까지 저는 사용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때 하나님이 또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끌고 가는 거 맞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이왕 쓰임 받는 것 현장에 서밋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간단하게 끝까지 우리는 그래서 철야 예배 때도 그랬어요. 지속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이려고 그래요.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해야 돼요? 충만한 현장 서밋의 복을 누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현장에 장악을 못해요. 서밋 하면 여러분 이제 이해됐죠?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현장 영적인 서밋은 영적으로 정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이 가정의 영적인 호주가 되게 하시고 그게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서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영적인 뭐가 되기를 원해요? 서밋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영적인 뭐가 돼야 돼요? 썸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우리만이라도 영적인 부분만은 정확하고 분명한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가나안 자 입성을 지금 코앞에 뒀어요. 입성 지금 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지금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자리에서 모세는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그런데 가나안 입성 전에 수많은 사건들 불신앙의 사건이 많지만 요즘 근간 요 사건 이전의 근간만 한번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압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압 땅 걸치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지금 막 가나안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바라보고 죽는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지금까지 다 끌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라보고 죽어야 되는 모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겠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땅으로 오는데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주술사 발람을 시켜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데 발람 주술사 입이 저주를 못하잖아요. 누가 책임져서?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장해 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걸 봤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에게 바알 부호를 섬기는 모압 여자들에게 당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고 무슨 사건이냐면 부월 사건이라고 그래요. 부월산이라는 곳에서 그 지방신 바알을 섬기는 거라요. 그런데 이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음행을 저질러요. 음행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 부올에게 이들이 제사할 때 같이 가서 음식을 먹고 절을 해요. 이 여인들에게 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진노하시는 거라. 이렇게 진노할 때 몇 명이 죽냐면 민수기 25장에 9절에 보면 몇 명이 죽나 봐요. 연병으로 몇 명이 죽어요? 자세히 봐봐요. 민수기 25장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만이더라? 2만 4천 명이 된다니까요. 2만 4천 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바알 부호를 섬기는 여인들에게 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이 제사하는데 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절을 했다?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이것만 봐도 이들이 그럼 광야길 몇 년 동안 왔어요? 광야길 몇 년 동안 왔어요? 40년 가까이를 왔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여기만 딱 지나가면 가나안 땅 입성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입성하는 장면인데 한 39년째 지금 되고 있는 1년 남은 이런 상황이에요. 39년 동안에 불신앙하다가 불뱀에 물려준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잘못된 게 더 많아요? 바른 게 더 많아요? 죽는 모습을 보고도 그래요. 난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앙쥐 같아요. 생쥐 같아요. 생쥐가요 고양이한테 쫓기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쫓기는 생쥐가 막 도망가가지고 생쥐 굴로 쏙 들어가요.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고양이는 쥐구멍 앞에 이렇게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생쥐가 30초에서 1분만 지나면
조금 전에를 기억을 못해요. 누가 따라왔는지를. 그래서 밖으로 샥 나가려고 고개 딱 내미는 순간에 누가 있어요? 고양이 보고 생쥐가 도망갈까요? 못 도망갈까요? 못 도망가고 생쥐가 가만히 있어요. 그때 생쥐가 채는 것이 아니라 집어 먹어요. 그냥.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해놓고 계단 내려가면서 잃어버리면 누구와 같다? 누구와 같다? 옆에 분 축복 한번 해요. 당신은 생쥐하고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 생쥐하고 다르기를 바라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축복하신 건 잊어버리고 이런 걸 보고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 서밋이 아니라 현장을 완전히 정복당하는 모습 봐요. 여러분 사단도 지금 현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미 세상은 사단의 서밋으로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 정사, 권세자, 악한 영들, 세상의 하늘의 주관자 이런 것들이 지금 딱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상이라. 지금 마귀도 이렇게 세상을 통치자들 정사를 잡고 있고 권세를 잡고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잡고 있고 악한 영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도성을 여러분 세상 과학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핵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핵으로 마귀를 꺾을 수 있어요? 못 꺾어요. 마귀 꺾을 수 있는 단어는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무슨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말고는 마귀가 겁내지를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야, 그리스도만이 다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지금 이걸 모르면 광야길에서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죽을 때 누가 이 일에 앞장서냐면 자, 시몬 족속에 시므이가 이 일에 앞장서서 죽어요. 25장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저는 25장 보면서 그렇다. 이거 제대로 안 가리키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자, 확인해 봐요. 자, 25장 14절 봐봐요.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누구라?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으며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죽음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빈이라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 고스비라는 여자하고 시므리라는 자가 누구한테 죽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 칼로 창으로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장 보면서 시므온 족속이 연병으로 죽을 때 24,000 연병으로 죽을 때 제일 많이 죽은 걸 찾아냈어요. 그 다음 장 보면 26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보니까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데 자 26장 한번 봐봐요. 26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므온 족속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시작.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족속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족속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족속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족속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족속이라. 여기 누구 족속이요? 사울 족속.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몇만이다? 22,200명이다. 그런데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1차 조사할 때 1차 조사 때 이 족속이 몇만이냐면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조사할 때 몇 명이라고요? 22,200명이에요. 그럼 몇만이 지금 죽은 거예요? 몇만이 죽었어요? 37,1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을 다 지금 2차 조사할 때 보니까 이렇게 많이 죽은 감소된 데가 없어요. 7군데가 감소됐어요. 7족속이. 근데 몇백 명밖에 감소 안 되고 몇천 명밖에 감소 안 됐는데 제일 많이 감소된 족속이 시므온 족속이에요. 또 제일 많이 증가된 곳 5족속이 증가되는데 증가된 족속은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나 난 언약 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안 망하고 안 죽는구나.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언약 따라가는 게 이게 승리하는 길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그냥 사건이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자, 우리는 오늘 이제 모세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하는 최고의 멋진 명장과 같아요. 나는 그래서 모세는 진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어요. 26장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6장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26장 64절부터 와요. 64절 66절 시작. 모세와 장인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할 때 그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이제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인구조사 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장 6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눈으로 지금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27장의 본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해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지금 막 물이 없다고 막 분쟁하고 다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내 명령을 뭐 했대요? 거역하였고 그랬어요. 근데 반석을 뭐 했어요? 명했어요?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은 명하라고 그랬지 명령하라고 그랬지 치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물 반석을 치면서 누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시면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요.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일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하신 건 맞지요?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키구나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에 그 80세 이 언약 깨닫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명장이 이거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해요. 신명기서 34장에 보면 신명기서 34장 4절로 8절 보면
자, 모세가 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딱 바라보고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런데 눈으로 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베톨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120세인데도 눈이 안 느렸대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그럼 죽을 상황이에요? 죽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8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므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하고 모든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서밋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까지 쓰임받다가 내일 여러분 비참하게 됐다, 그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이건 누리다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로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막 하는데 결국은 지속적인 힘을 못 받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서밋에, 현장 서밋에 주인공들이 있어요. 엘르아셀의 아들이 누굴까요? 네? 엘르아셀, 제사장 엘르아셀 아들이 누구예요? 네? 비느하스의 여러분 용명을 한번 볼래요? 저는 26장, 25장 보면서 비느하스가 이런 사람이구나. 지금 바알 부호를 섬길 때, 이렇게 음행할 때 불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야, 이건 비느하스의 용명 때문에 사실은 연병이 끝이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런 사람을 현장에 준비해 놨구나. 불의한 것을 보고 같이 불의에 빠지지 않고 불의한 것을 보고 공격하고 불의한 것을 처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비느하스는 이제 앞으로 이제 누가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이 제사장, 그 엘르아셀이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런 제사장이 되기 전에요. 이런 제사장이 되기 전에 25장 민수기 25장 6절 한번 봐봐요. 백성들이 바알 부올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제 막 백성들이 울기 시작해요. 자, 25장 민수기 25장 6절. 왜 방송식 메시지 안 띄워주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한다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지금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 자가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오고 있다니까요. 여자를 데리고. 지금 교회가 막 지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막 철야하는데 술 먹고 지금 한 사람이 들어와갖고 막 갱판 부리는 꼴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 지금 당신 여기 있냐고, 지금 집에서 집구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회중이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 판인데, 이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도전하는구나. 지금 이 일 때문에, 음행한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 온 회중이 깨닫고 지금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그것도 온 회중의 눈앞에 그랬어요.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이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나 봐요. 비느하스가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지금 제사장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었어요. 창을 들고 8절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현장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지금 온 땅에 마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이 시대의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현장을 보고 여러분 가슴이 그냥 냉랭하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은 손에 뭘 들자? 창을 들고 뭐 하자? 에? 마귀는 배 아니에요. 다른 말 없을까요, 장로님? 에? 아니, 배니까. 마귀는 배라고 하지 말고 배돼지라고 해야 돼요. 마귀에게 확 찌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미워요? 여러분 자녀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고 끌고 간다면 안 미워요? 꼭 여러분 자녀가 마약에 빠져가고 마약쟁이가 돼야만 여러분 미워요? 지금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자녀들 속에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현장 이미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현장의 서밋 중에서는 비느하스를 보면서 진짜 멋있다. 창을 들고 그 남녀를 배를 찌르는 순간에 뭐가 그쳤더라? 연병이 끝나는 거예요. 연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창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창을 들고 잘 집에 보관하지 말고 뭐 하자? 사단의 모든 도성을 뭐 하자? 찌르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일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직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 붙잡고 가라니까요. 뭐 다음 주에 우리 청년 면접인데 걱정하지 말고 창을 가지고 가면 된다니까. 복음의 창, 말씀의 창, 성령 충만한 창. 그렇다고 면접관 가서 찌르지 말고 그러니까 언약 다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현장을 장악하는 비느하스 같은 영적인 용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비느하스도 진짜 저는 멋있지만은 이제 여호수아를 보세요. 난 여호수아 보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경에 딱 한 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참 내가 여호수아를 참 좋아하거든요. 자, 여호수아 한번 보실래요? 자, 27장 18절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가나안 입성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여러분 안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네? 다른 사람도 그러지요. 유재원 장로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말할 때, 야, 우리 김근수 장로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계시는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경이 딱 한 군데 영에 감동됐다 뭐 이런 표현은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호수아라니까요.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가나안 입성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딱 입성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던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모세 뒤를 따라서 40년 동안 모세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 못 지었습니다. 가방 못 지었다니까, 늘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책임을 다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는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가는, 여호수아 가는 발걸음 앞에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가야 할 발걸음 앞에 지금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야, 요단강 건너가면 끝나냐? 요단강 딱 건너가면 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여리고성만 들어가면 끝나는구나, 가나안 땅이구나. 아닙니다. 여리고성 딱 들어가고 나니까 또 조그만한 아이성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성으로 끝나느냐? 절대 아니에요. 이래서 여러분 현장 서밋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모리 연합군과 또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런 상황이 와요. 이래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데 또 통과해야 할 문이 또 있어요.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성에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 생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참 좋겠어요. 같이 예수님 맞이할 그런 일꾼들이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오시는 게 아직 두렵다고요?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자리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것처럼 2018년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현장에 서밋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전부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이렇게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을 봐도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바로왕 꿈풀이를 아무도 못 해주니까. 이때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현장에 승리하는 서밋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뭐한 자라? 감동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2018년도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언약의 사람들은 전부 뭐냐?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봐도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만드는 데 쓰임받았던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만이 지혜도 있고 재주도 있고 총명도 있다니까요. 재능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 버리면은 이 세상 정복하는 최고의 축복, 지혜도 재능도 총명도 재주도 더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서밋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서밋으로 자리에 승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도 자기 힘으로 안 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확인해야겠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새의 형제 아들들에게 쭉 이제 부으려고 하는데 다 통과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쫙 붓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시작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이게 다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열왕기하 9장 2장 9절처럼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열왕기하 2장 9절.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있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사가 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을 내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예배 잘 들으시지만은 말씀 붙잡지만은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냐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 3부 예배만큼 수예배에 모였다, 철예배에 모였다, 우리 교회 대박납니다. 대박납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3부 예배 드린 것처럼 장로님들 참여했다. 대역사 일어납니다. 왜 장로님들 아멘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철예배 시스템을 바꾸려고 철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설예배 때도 찬양단 서서 찬양하고 메시지는 가능하면 제가 40분 50분씩 안 하고 한 30분에서 20분에서 30분으로 딱 메시지 주고 진짜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기도합시다. 원래 수요예배도 수요 기도예요. 사실은 수요 예배하지만 수요일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나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나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갑절로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요. 로마서 9장 8장 9절에 보니까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 우리에게 정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르게 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여러분 영이 꿈틀거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려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그럼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 같은 원칙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시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현장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맞지요? 여러분들은 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시는 분들 맞지요? 그런데 하나만 더 하세요. 말씀 붙잡고 가시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기도의 서밋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심령에 뭐부터 일어나냐면 치유부터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치유함을 받고 나면 여러분, 아, 내가 이 땅에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이게 여러분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서밋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밋은 예수 믿고 10년 돼야 서밋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답을 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런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이라. 야, 내가 늘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체험된다니까요.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서밋 운동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때부터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복음과 삶이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음과 삶이 각계 전투를 하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는 일과 전도가 연결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과 전도가 연결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저는 어제 어느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해요. 렘넌트 대학생이 진짜 공부를 잘하나 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렘넌트가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공부에 미쳐서 전도를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고. 현장에 공부하다 보니까 널려 있는데 그들을 보고도 말을 안 하고 살았던 자기 잘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야, 진짜 어른들도 못 깨닫는, 중직자들도 못 깨닫는데 진짜 대학생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탑하나 봐요. 그런데 공부에 미치다 보니까 자기가 전도를 놓쳤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뭐 때문에 공부하자? 이게 연결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 뭐 때문에 하시려고요? 돈 때문에?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요?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애들 장가 보내겠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려고요? 남은 인생 먹을 거 저축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려고요? 저축해놨다 뭐 하시려고요?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과 삶이 개인이 연결돼야 진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오는 거예요. 전도와 여러분의 삶이 일이 맞물렸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받을 축복?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를 말하면서 여호수아, 저 인간 참 나쁘네. 절대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제가 전체를 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제가 몇 시간을 내가 강의해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를 제가 좋아해요. 또 제가 개척해가지고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했어요. 요한복음 주일 메시지 풀다가 교회가 요한복음 푸는데 벌써 교회 조짐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푸는데 교회가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고, 도저히 교회가 이제 2층 68평 가지고 안 돼가지고 3층 얻었고, 안 돼가지고 학교 운동장, 학교 강단 빌려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메시지 하면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걸 수없이 체험해 봤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기 김장철 장로님 잘 알아요. 여호수아 말씀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 인도한 걸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응답받았던 응답이 지금도 우리는 그대로 응답되고 있잖아요. 이런 응답을 천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 이후의 응답이 계속 여호수아 같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어요? 여러분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자녀 선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응답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응답 주시겠어요? 천년의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지금부터 가슴에 딱 새기시고, 진짜 앞으로 중직자들은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늘 좋은 게 앞으로 중직자들도 세워지고, 진짜 현재 중직자들 가슴에 세우시고, 로마서 16장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결사대 같은 이런 중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복음 말고는, 전도 말고는 할 게 없고 선교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렘넌트 살릴 선교사다, 이걸 보고 영어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직자로 있다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언약 제대로 전달하고 가는 이런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만 몰라요. 지금 현장에 우리는 전쟁 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홀리 메이슨 같은 축복으로 우리 한번 인도받아보자. 이래야 앞으로 237개 나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시스템들이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하지 마시고 언약 안에서 이런 중직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되 현장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현장의 서밋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당당히 이렇게 현장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고 온 잘못된 우상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지금 닫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면 기능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현장 서밋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세요.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현장 서밋의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은 비니아스의 욕망이 나의 영적인 용맹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내게 그대로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여호수아처럼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요단강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리고가,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아이성이 아모리 연합군 전쟁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맛보게 한 것 같이 언약 붙잡고 현장 서밋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과 나의 삶이 연결되게 하시고 하는 일과 업이 전도와 연결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덧입히실 줄 믿사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